이현길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신 관계로 토요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2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말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내일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매 고난주간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조금이나마 그 고난에 동참해 보기도 합니다.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한다든지, 혹은 근래에는 자신에게 편리를 주었던,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시켜 주었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TV 시청 등 평소 가지고 있던 여러 습관들을 끊고 작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힘들고 불편함이 클수록 하루하루 꼽으며 부활절을 기다리고, 부활절에는 그 누구보다 더욱 기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은 부활절이 있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고난 주간, 혹은 길게는 40여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는 것은 한정된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그 끝이 없다면 그 누구도 쉽게 고난에 나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름대처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곁에서 항상 보필하던 12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욕 속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십자가 아래 몇몇의 여인들만이 슬피 울며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죽으신 후에도 아리마대 사람인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하여 장사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들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모두가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고난이 두려워 피하고자 했습니다.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썩을 시신의 냄새를 중화시키고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천사들의 말을 듣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나마 이 여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사도들과 모든 이들에게 전했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만이 빈 무덤을 한번 확인하고 놀라며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린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봐온 그들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고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믿음이 약하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경험 속에서 증거가 쌓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그들이 원하는 구원, 그들이 바라는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기대나 어떤 계획과는 달랐기에 말씀을 듣고도 아예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계획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당연히 부활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놀랄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며 놀랐다는 이야기를 할 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내시어 자신의 부활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고 그때서야 제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걸어 잠궈 놓았던 문을 열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시련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바로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뜻과는 다른,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그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승리의 기쁨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걸려있는 구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에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고 부활로 완성되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다음 날인 유대인들의 안식일, 즉 부활하시기 전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무덤 속에 잠들어 계신 그 시간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슬프고 걱정과 근심을 자아내는 소식만 더 들려옵니다.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 근래에는 부쩍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내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분노나 짜증을 주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들도 별로 없고 재정,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뭔가 일들이 점점 꼬여만 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만사 형통돼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는커녕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줍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지난 시간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일그러지고 부서진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 후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어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당장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듯이 평안의 시대에 우리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던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때일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는 당장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 부활절입니다.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부활절도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절 바로 전날인 오늘은 더 이상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닙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부활의 시간에 더욱 크게 찬양하며 기뻐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맞이할 기쁨의 부활절을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가신 길을 따르며 주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명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의 당부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주께서 지금껏 허락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되짚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부활 신앙을 단단히 붙잡은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모든 것들이 부셔지고 뒤틀려진 듯한 이 시간, 우리는 더욱 큰 기대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알기에 참고 인내하며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